성장하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따라가는 체력이 됩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이 바라는 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 몸을 바르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몸 관리를 해야 되고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몸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운동을 하고 또 마음을 관리하는 게 기도와 말씀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그대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항상 바라는 것은 성장이고요. 그러면서 나는 성장을 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 생명력이 있고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생명력이 약해지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언어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언어가 갈팡질팡한다면 뭔가 회복을 해야 하는 그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배필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기쁨의 하나님 주시는 언어입니다. 아담의 언어가 언제 달라지는가?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죄를 지으면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너에게 그만 열매를 먹었느냐 말씀하실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투의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사단의 영향력입니다. 전에는 여자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주신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사라지고 원망 언어가 살아납니다. 이 언어의 변화 영향력에는 누가 내 안에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들어올 때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마귀가 그걸 빼앗아가면서 말투가 바뀌고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EBS 방송국에서 언어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실험을 했는데요. 두 개의 탁자가 나열해 있는데 한 탁자에는 파란 카드가 있고 그 카드에는 각자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노란 카드가 있습니다. 파란 카드에는 예의 없는 무례한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도둑, 비웃다, 불쾌, 거친, 무례한 이런 단어들이 파란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또 노란 카드에는 예의 바른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한, 밝은, 사과하다, 도와주다. 제작진은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그 주어진 단어로 문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문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실험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진짜 실험의 목적입니다. 또래의 한 실험맨이 복도에서 이동하는 아이와 어깨가 부딪힙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보니까요, 예의 바른 단어로 문장을 만들고 간 친구들은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힐 때 4명 중 1명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무례한 단어로 문장을 만들고 간 친구들은 4명 중에 3명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고 그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단어와 문장은 언어입니다. 단어와 문장은 거기에 어울리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감정은 거기에 어울리는 태도를 만듭니다. 그 태도는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오고 어떤 언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느냐, 삶의 감정과 태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전에 언어는 하나였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른 언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꼭대기에 이르는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을 쌓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벨탑 자체가 아니라 바벨탑을 지을 때 그들이 품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만으로 시작하니까 서로 단절되고 사람이 흩어집니다. 우리의 언어도 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기도 하고 단절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 식량을 수출했고, 어느 날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헤롯 왕과 갈등하게 되고,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헤롯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할 때 헤롯 왕이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잘 보이려고 모여들고요, 헤롯은 그때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연설에 열광하고 헤롯은 더욱 교만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헤롯의 교만한 마음을 치고 그의 몸에 벌레가 생겨서 죽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또 스스로 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의 악순환을 어떻게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가? 저는 그 비전을 초대교회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모여들고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임할 때 그곳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언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장했다는 건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감당하면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 언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초대교회 성장이 언어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에 마음은 영향을 받고 또 그 마음은 언어에 영향을 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라는 단어는 이방인을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고 그녀에게 개는 상처이고 트라우마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도 이 개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데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언어를 듣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선포하는데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 그녀가 했던 이 말이 문제를 회복했는데 이 말이 무엇인가? 상처 속에서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죄를 사하십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전에는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했는데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그 십자가 사역에는 또 언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정죄하는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언어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용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보면 내 인격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언어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의탁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건 그 십자가 보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혈 속에 예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건 언어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군에게 참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유대인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네덜란드의 코리덴 붐입니다.
유대인을 숨겨주고 생명을 구했는데 나중에 독일군에게 발각되고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고문을 당하고요. 그 가족들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코리덴 붐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납니다. 그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데요. 그가 복음 전도자로 했던 일이 독일에서 전쟁 이후의 치유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여듭니다. 어느 날 코리덴 붐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코리덴 붐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그의 눈에 자신의 가족을 고민하고 죽인 노 신사가 보이는 겁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을 고문하고 죽인 그 노 신사가 보이니까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아납니다. 부정적 감정이 확 살아납니다. 조금 전에 치유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노 신사를 보니까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코리덴 붐은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기 내 온수가 있네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온수가 있네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나는 그를 용서했으니 너는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여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코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영혼의 메시지를 듣고요. 그녀는 온수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녀 안에 그동안 있었던 많은 증오 감정이 사라지고 그래서 또다시 고백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코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그는 상대를 용서했는데요. 그녀가 용서하면서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 그가 온수를 용서한 것보다 더 큰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일 수 있습니다. 코리는 전쟁이 준 상처가 미움과 증오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용서하면서 미움과 증오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회복됩니다. 용서가 참 힘들 수 있지만 진짜 그 마음이 힘들게 하는 건 타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리는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해 갑니다. 우리가 언어를 먹고 산다고요. 언어가 충돌하면 삶이 참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살면서 회복해야 되는 언어가 무엇이 있을까? 삶의 현장을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또 가족들을 보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무엇을 먹고 사나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직장의 현장 속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보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마시는 이 말씀은 용기 언어입니다. 두려움의 언어가, 용기 언어가 살아나는 계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 마음을 얻는다고요. 그리고 용기 언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용기 내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행동의 근원으로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셨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사람을 회복하십니다. 흩어진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미움이 없었을까요? 상처가 없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상처와 미움일 수 있습니다. 이 언어를 예수님은 사랑 언어로 바꾸신 겁니다.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 마귀의 그 유혹을, 환경을 말씀으로 반격하고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말씀 언어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 언어가 있다고요. 우리 삶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도하는 육신의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생명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할 때 용기와 사랑, 말씀, 자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3,000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3,000명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게 바로 언어에서 나오는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언어를 말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언어가 살아난다고요. 일상에는 참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듣고 또 하는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언어의 악순환을 언어의 선순환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제자들은 이날 언어를 회복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그들의 신앙이 언어에서 시작한다고요. 내 기분과 생각이 말하는 언어로 살아왔다고 하면 나에게 성령이 말하는 다른 언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어가 주는 삶의 악순환을 성령으로 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정과 환경이 주도하면 악순환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선순환이 됩니다. 환경 속에서 안 된다는 부정적 악순환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다. 믿음의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어디에서 선순환이 되는가? 나에게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로 삶이 선순환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